주기도문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반부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는 것이고, 후반부는 그 임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 청원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주기도문의 핵심적 단어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핵심적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난주에는 그 전반부 첫 번 대목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구절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하늘이야말로 모든 것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땅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늘이 어디입니까? 하늘은 저 멀리 있는 것은 알겠지만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도무지 짐작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불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리를 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얼마든지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는 대목인데요. 이 대목이야말로 참 현대인들에게 이해하기 어렵고 그래서 설교하기도 힘듭니다. 현대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이 자기야말로 가장 소중하다, 그런 가치관에 절어서 삽니다. 현대인들에게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묻는다면요, 당연히 자아 실현이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늘 그런 소리를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자아 실현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고상한 단어인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야,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행복한 것이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나의 인생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 설령 부모도, 가장 사랑하는 사람도 나의 인생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허구라는 것을 우리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아 실현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사회를 이루면서 살고 있고 그것 자체가 다른 사람과 간섭을 받아야 된다. 다른 사람과 서로 교통하고 소통하고 살아야 한다. 그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런 가운데 행복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무시하고 자기만 내세우기 때문에 이 사회가 복잡하고 시끄러운 겁니다. 이런 현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은 정말 끔찍한 단어일 것입니다. 그건 중세 시대나 있을 법한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들을 때 우리 자신이 생리적으로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것은 나의 행복을 깡그리 무시하는 것이다. 나의 지성 수준을 원시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것이다. 모름지기 사람은 자기의 행복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 다른 사람의 행복이란 나의 행복을 추구하는 데 도움을 줄 때 그때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 이런 말은 참 우리가 듣기 힘들고 또 그래서 설교하기도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기도문을 열면서 첫째의 청원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게 해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야말로 최상의 것이고 최고의 가치를 가진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행복이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본문을 살피면서 이것이 왜 그런 것인지 확신하고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름이라는 단어에 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이름은 단순히 그 사람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야? 그렇게 부를 때 단순히 그 사람을 부르는 호칭을 넘어서서 그 사람의 인격을 표상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 함부로 경멸하는 것, 그 사람의 인격이나 명예를 짓밟는 행위가 됩니다. 우리는 존귀한 사람일수록 그 사람의 이름도 근사하게 붙입니다. 설령 그의 부모가 생각할 때 장래가 별로 희망이 없어서 미천한 이름을 붙이더라도 그 사람이 훌륭한 일, 높은 업적을 맡기면 그 이름에 걸맞게 이름도 바꾸어 줍니다. 반면에 신분이 미천한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이름도 천박하게 붙이지요. 조선시대 천민들은 대개 이름이 없었습니다. 또 있다고 하더라도 개똥이 뭐죠? 네? 개똥이죠 뭐. 네, 개의 똥이다. 개동이 하는 것이 원래 거기서 나왔어요. 개동이 하는 이름이 개똥. 넌 뭐 개똥과 같은 불과한 존재다. 그렇게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는 것이죠. 또 좀 안 좋은 얘기긴 하지만 북한과 같은 독재 국가에서는 독재자의 이름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여긴다면 그건 사형감입니다. 그 이유는 김정은이라는 이름 그 자체가 인격을 표방하는 것이고 북한 체제를 표방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독하는 것은 곧 김일성 유일 체제를 위협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 이름이 바뀌는 일들이 종종 나옵니다. 예를 들면 야곱은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십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네, 그렇죠. 속이는 자. 야곱의 이름은 뜻이 속이는 자입니다. 속이는 자. 근데 야곱의 믿음의 조상인데 속이는 자 그렇게 부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기꾼. 네, 그 소리가 똑같은 겁니다. 그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는데 무슨 이름?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야, 얼마나 존귀한 이름입니까? 하나님과 싸워서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싸워서 겨루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뿐이에요. 뭐예요? 생각이 안 나세요? 하나님이 져 주시는 것밖에 없어요. 할아버지와 손자가 싸움을 하면, 씨름을 하면 누가 이기는 거예요? 누가 이겨요? 예? 예? 손자가 백전백승이야. 나는 우리 손자하고 싸우면 백전백패야. 왜? 손자에게 져 주는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존귀한 이름입니다.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기꾼과 같은 야곱의 인생을 바꾸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이름도 존귀하게 바꾸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회심하기 전에 이름이 사울입니다. 사울 하면 사울 왕을 떠올리죠. 그만큼 그의 부모가 존귀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반면에 바울이라는 이름은 작은 자, 로마에서 흔한 이름이고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가 자신의 이름을 사울보다는 바울이라고 부르기를 즐겨했던 이유는 자기를 낮추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낮출 때 하나님께서 그를 크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예수 믿고 거듭나서 이름을 바꾸는 것은 허다한 일입니다. 지금도 천주교에서는 세례를 받고 나서 그 사람에게 세례명을 지어줍니다. 그 이유는 과거에 나는 죽었다,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다,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긴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긴다는 것이 됩니다. 바로 이것이 주기도문의 첫째 청원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 이름을 밝힌 일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집트로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정말로 이집트로 돌아가기가 싫었습니다.
당시 이집트는 최고의 제국입니다. 아무런 군대도 없는 그가 어떻게 이집트로 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다고 해서 그들이 제 말을 듣겠습니까? 누가 너를 보냈느냐? 너의 조상, 당신들의 조상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그렇게 말하면 그들은 그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야? 그 하나님의 이름이라도 알자. 그렇게 물을 것입니다. 제가 뭐라고 답변해야 하는 겁니까? 이때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내었다. 그렇게 대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스스로 있는 자, 우리말로는 그렇게 번역했는데 그 번역도 괜찮은 번역이에요. 영어로는 뭐예요? I am who I am. I am who I am. 좀 더 투박하게 번역하면 나는 나다. 나는 나다. 저는 이 말이야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는 참 좋은 이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하나님도 이름을 잘 붙이세요. 정말 멋있는 이름이에요. 이 세상에는 스스로 있는 존재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생물은 그를 낳아준 의미가 있습니다. 무생물조차도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2주 전에 우리가 백두산 천지 청년들을 데리고 비전 출입을 갔었는데 천지가 얼마나 멋있습니까? 정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청년들에게 흔히 하는 말로 왜 백두산이냐 안내인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편지 보셨죠? 100번 올라가면 2번 정도 그걸 볼 수 있다고 그래요. 또 백두산 올라가는 것도 1년에 딱 3개월 뿐이래. 6, 7, 8, 3개월 그 외에는 다 얼어있기 때문에 올라가도 천지를 볼 수 없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 아름다운 천지를 보여주셨겠습니까? 그런데 그 천지는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보면 화산이 분출해서 다 뒤집어 놓아서 또 비가 내려서 그렇게 못이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스스로 있는 존재는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면서 만물을 존재하게 만드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름이야말로 하나님께 걸맞습니다. 제한된 인간의 언어로 그나마 하나님을 모사할 수 있다면 이것처럼 적합한 이름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 마땅히 그의 이름에 존귀함을 드려야 됩니다. 존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야말로 우리를 있게 하신 그 만물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고 말합니다. 십계명에서 제3계명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존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라는 것은 바로 여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무언가 명령을 할 때 이렇게 부정문 하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고 신약에서는 무엇을 하라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라. 그러니까 망령되게 여기지 말라,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말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라 그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겼습니다. 만일 그분의 이름을 함부로 부른다면 그건 매우 불경스러운 일이고 극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레위기 24장에서 어떤 사람이 싸우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였습니다. 급하다 보니 그렇게 했겠지요. 그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모독했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을 기록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신뢰가 되고 모독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모독하면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읽다가도 하나님의 이름, 스스로 있는 자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은 감히 그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나의 주 아도나이 그렇게 불렀습니다. 나중에는 그분의 이름조차도 잊어버릴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 당시 사람들은 이런 직접적인 명령을 어기지는 않았지만 이것을 회피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마태복음 5장 33절, 37절을 맹세에 관하여 살필 때 알아보았습니다. 맹세는 원래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걸고 맹세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맹세를 했는데 그것이 거짓으로 드러나거나 또 맹세한 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누구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경멸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신성 모독죄로 극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대신에 하늘이나 땅을 걸고 맹세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걸고 맹세하면 성이 차지 않습니다. 뭔가 약발이 안 미치는 거죠. 하늘과 땅이 무슨 인격이 있어서 거짓말을 한다고 해도 그 사람을 처벌하고 그 사람에게 저주를 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을 두고 맹세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거룩한 곳입니다. 그것을 걸고 맹세하면 그래도 좀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사람들이 믿어줄 것 같습니다. 설령 자신의 말이 거짓으로 드러난다고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지 않았다. 처벌도 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그렇게 꾀를 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것을 걸고 맹세하는 것은 결국 무엇이 됩니까? 처음부터 거짓말을 하겠다고 작심하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라 그렇게 말하라. 이것에서 벗어나면 악한 것이다, 죄를 짓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얕은 수작을 부리면서 회피할 방법을 찾지 말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다, 성별되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물건이라도 신에게 바쳐졌을 때 그것을 거룩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구별된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 교회 건물, 이 지하 건물은 원래 사무용으로 지어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1층까지도 사용하지만 그것은 사무실용으로 지어졌습니다. 그것을 사무실로 사용할 때는 거룩한 것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예배당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공간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세상 어떤 것과도 구별되어 존귀하게 해달라, 그런 청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첫째 청원으로 두신 이유는 그만큼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신론이 범람하는 이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예사롭게 부릅니다. 여러분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기독교 관련 용어를 검색하면 정말 낯이 뜨겁고 부끄러울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렇게 함부로 부르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모독하는 말이 홍수처럼 차고 넘칩니다. 그런 용어들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기도 참 입에 담기도 부끄럽습니다. 아무리 무신론자더라도 그렇지 어떻게 다른 사람의 종교 감정을 이렇게 짓밟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일에 대하여 너무 무감각합니다. 거기에 대하여 분노하는 마음이 거의 없습니다. 오늘날 세상의 풍조가 그러니 어떡하겠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쉽게 자포자기합니다. 그런 점에서 어쩌면 우리는 무슬림보다도 못한다라 그런 자책감도 듭니다. 무슬림들은 자신들이 믿는 알라나 모하메드의 이름을 매우 존귀하게 여깁니다. 만일 누군가가
모하메드를 조금이라도 모독하면 어떻게 해요? 네, 발끈합니다. 여러분은 악마의 시라는 소설을 쓴 누구죠? 네, 살만 루시디, 이 사람을 아실 것입니다. 이는 그 사람은 인도계 영국인인데요. 모하메드가 자신의 책에서 모하메드가 거짓말장이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은 거짓말이다, 뭐 그런 식으로 모찰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전 세계 이슬람 교도들이 들고 일어났지요. 이란의 최고 지도자 호메이니는 아무나 그를 죽이도 좋다, 파투아라고 합니다. 파투아, 이슬람 종교 지도자들의, 최고 종교 지도자들의 율법의 해석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판결과도, 법적 판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나 죽여도 좋다는 살인 면허장을 주는 겁니다. 결국 악마의 시를 번역한 일본어로 번역한 일본인이 살해당하였고, 살만 루시도 평생을 그렇게 쫓겨오면서 암살의 위협 속에 살았습니다. 또 프랑스에서는 2015년 사르리 에브도라는 주간지에서 모하메드를 풍자하는 만화를 실었다가 테러를 당하였습니다. 무려 12명이 살해당하였습니다. 저는 이들의 광적인 행동이 옳다, 그렇게 칭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슬림들과는 달리 다른 종교, 즉 기독교라 하더라도 그들이 우리 기독교에 대해 비판하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종교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 종교에서 존중하는 신의 이름은 함부로 짓밟아서는 안 됩니다. 그건 문명인으로서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이런 기본적인 예의조차도 지키지 않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일에 분노하는 마음도 없이 무기력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가운데 모독을 받는 것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하였다면 그들이 그렇게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도 반성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또한 무슬림들과 다릅니다. 그들은 신의 이름이 모독당할 때 폭력을 행사하지만 우리는 그 분노를 우리 자신에게 돌려야 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잘못이 있는지 철저하게 우리 스스로 점검하고 고쳐 나가야 합니다. 그런 다음 불신자들에게 정중하게 그런 불경스러운 행위를 거치라, 그렇게 말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 여긴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현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을 싫어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면 자신의 인격, 자신의 행복이 무시당한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현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중세 시대와 같이 자기 자신을 신의 부속물로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그 중요성을 알게 되면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나의 행복과 직결되고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장로교 신앙의 기본 교리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간추린 것을 소요리 문답이다, 소요리 문답이라고 병신도들이나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좋도록 소요리 문답이라는 소책자를 만들었습니다. 그 소요리 문답 제1조에서는 인간의 창조 목적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겁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님을 믿고 교리반에 들어갔을 때 이런 교리를 배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다 잘 압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 정도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는 여기에 더하여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그건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말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면서도, 제례를 하거나 받거나 이렇게 하면서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면서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끝났다, 나의 인생은 끝났다, 나의 행복은 끝났다, 나는 이제 신의 부속물로 살아가야 한다, 이런 허전함이 남아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보람된 일이고 또 가장 행복한 길입니다.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자기 존재 가치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창조주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스스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주어진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나오고 싶어서 나온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모두 다 이 세상에서 주어진 존재로 사는 겁니다. 따라서 인생의 가치도 그를 지으신 하나님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한사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삶의 의미를 찾아보겠다. 부단히 찾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런 시도는 모두 헛것입니다. 사람의 존재 가치는 오직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될 뿐입니다. 현대 철학자들의 과제가 무엇이냐? 현대 철학자들의 과제가 무엇이냐? 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서도 인생의 의미를 찾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이 인생의 의미를 찾았습니까? 아닙니다. 인류 문명이 시작된 이후 사람들은 인생의 의미를 찾고 또 찾았지만 결론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되는 것이다. 그러나 지독한 무신론자들, 인간 중심주의에 빠진 현대인들은 이것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면 나는 어떻게 해요? 낮아지는 것이다. 나는 신의 노예나 부속물에 지나지 않게 될 것이다. 나의 주체성은 사라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것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는 짓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 그런 오해는 자연히 사라집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높이면 참된 행복이 찾아옵니다. 이제 소요리 문답 제1조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우리의 인생도 즐거워집니다. 인간은 행복을 위하여 창조되었지 불행해지기 위해서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불행은 인간 창조의 원래 목적이 아닙니다. 비록 인간이 타락하였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행복을 찾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타락하지 않았다면 행복을 찾는 일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행복의 근원인 하나님과 함께 지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졌고 하나님 없이 행복을 찾으려니까 그렇게 인생이 피곤하고 힘든 겁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은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쓴 인생론, 참회론을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원래 러시아 귀족 집안에 태어났고 그도 부자이지만 그가 결혼한 아내도 귀족 가문이고 참 부자입니다. 부러울 것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의 고백에 의하면 나는 맨날 놀고 맨날 파티에 가기만 하더라도 아무 일도 안 해도 내 재산은 계속 불어났다. 젊었을 때 참 이 탁월한 문학성을 인정받아서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쳤습니다. 어떤 사람은 문학성이 뛰어나도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주지 못하고 죽고 나서야 알아주는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은 젊었을 때부터 탁월한 문학성을 인정받아서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물질주의에 빠져서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50대 되니 이 고민이 닥친 겁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재산이 불어났지만 그 재산이 자기를 기쁘게 해주지도 못하고 즐겁게 해주지도 못하였습니다. 내 인생의 의미를 찾기 전에는 살 가치가 없다. 그래서 신이 없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차지했고, 이 종교, 저 종교, 세상의 모든 종교를, 모든 사상을 섭렵하고 연구하고 탐구했지만 도무지 찾을 수 없다. 그들이 또 찾았지만 그들도 못 찾았다. 그가 내린 결론입니다. 그들도 못 찾은 것을 내가 어떻게 찾을 수 있으랴. 인류 문명이 창시된 이로부터 지금까지 수천 년, 수만 년을 거쳐서 그 문제를 찾으려고 고민하였는데 모두 다 못 찾았다고 하는데 난들을 어떻게 찾을 수 있으랴. 그것을 고민하면서 나의 삶은 더 이상 가치가 없다. 자살하려고 수도 없이 결심하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러시아 농부라는 것은 1800년도 농부는 노예나 마찬가지입니다. 반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 농부가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흙 묻은 손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습니다. 그 농부는 자기 집안에 속한 그 농부일 수도 있고 평소에 정말 하찮게 여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 가족을 위하여 땀을 흘리고 그 땀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보고 이야, 인생의 의미가 여기에 있구나. 인생의 의미는 사랑이다, 사랑. 그러고 나서 그는 진정하게 신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일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소유하고 모든 것에 자족하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높이지 않더라도 그분은 충분히 높은 곳에 계십니다. 설령 인간이 하나님을 모독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모독당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높인다고 하더라도 그분이 이미 가지고 있는 명예에 높일 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첫째의 청원으로 올린 이유는 순전히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심지어 천사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보다 더한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또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사도의 가르침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달라는 청원은 바로 이런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말이 폭군의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폭군 아래 사는 사람들은 폭군의 이름을 높이지 않으면 자기의 생명이나 신체를 위협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두려움에서 하는 것이지 거기에는 어떠한 사랑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은 폭압을 무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그 사랑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자 하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의 사랑에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정말로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 우리를 더욱더 사랑해 주시고 더욱 큰 복으로 채워주십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행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청원은 늘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 있게 해달라, 그 사랑을 더욱 깊게 깨닫게 해달라, 그런 청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써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영원히 즐기는 겁니다. 여러분은 알렉산드로 디마가 쓴 삼총사라는 소설을 아실 것입니다.
이 소설은 워낙 유명하여 원작을 안 읽더라도 영화로 여러 번 제작되었고 여러분들도 보았을 것입니다. 이 소설에서 삼총사들이 총이 아니고 총칼을 높이 쳐들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셋은 하나를 위하고 하나는 셋을 위한다. 그렇게 외칩니다. 여러분이 이 문구를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십니다. 그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자기 아들을 주신 분이 아들과 함께 다른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번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지으신 그분이 무엇에 부족하여 우리의 노동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의 시간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드릴 것이 있다면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그분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것은 단지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명령하는 모든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높아집니다. 그들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고 과연 너희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렇게 인정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땅끝까지 퍼져나가서 영원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한다, 높인다, 존귀하게 한다 그런 말에 대하여 절대로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 부끄러워해야 할 것은 우리가 아니라 그들입니다.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의 의미를 제대로 안다면 주님께서 이것을 주기도문 첫째 청원으로 올리신 것도 이해할 것입니다. 사람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때 행복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나님이 뭘 기뻐하신다고요? 우리를 산 제물, 저와 여러분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을 기뻐하신대요. 제물이 뭡니까? 제물로 바쳐지면 그 존재는 어떻게 돼요? 네? 죽게 돼 있어. 제물로 바치면.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한대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이것이 너희에게는 최상의 것이다. 좀 잔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원하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받아서 뭐 어디 쓰겠어요? 쓸 데가 있어야지. 좀 바치려면은 여기 20대, 30대, 팔팔한 젊을 때 바쳐야지. 이 늙은이 60대, 70대, 80대 때 늙은이 바쳐서 어디다 쓰겠어요? 송장 치르기도 힘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을 바치면, 우리를 산제물로 바치면은 우리를 새로운 생명을 주시겠답니다. 그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몸을 산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첫 번째 올리시면서 너의 인생의 목적을 이것으로 삼아라. 이것을 매 시간, 매일, 매 시간, 매 순간 기도하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동행하신다. 너희의 육의 몸을 죽이시고 새로운 영적 몸을 주실 것이다. 아멘. 이것이 주기도문 첫째 청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임을 받게 하는 것. 여러분들 이 기도하는 대로 살아가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에서 말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